2024년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예, 아멘. 예, 이번 주까지만 여기 보고 보니까 대놓고 여기 보고 이제 막들 하시는데 대놓고 보는 거는 오늘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부터 암송해서 예, 힐끗힐끗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거니까 또 쭉 이렇게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뭐 시합 이런 걸 할 때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 뭐 가위바위보를 하나를 해도 예, 키재기를 해도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좀 이기는 게 기분이 좋죠. 예, 지면은 별로 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축하하는 일이 있었어요. 패배를.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30년 전이에요. 1992년도에 저 댈러스에서 팔씨름 시합이 있었습니다. 팔씨름 대회. 팔씨름 대회 하면 막 보통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수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두 항공사의 CEO, 회장 두 사람이 붙은 팔씨름 대회예요. 한 사람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고요. 한 사람은 스티븐스 항공사. 근데 이 두 회사가 사실은 그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법정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팔씨름 한 판으로 결정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법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팔씨름 하자.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링까지 해놓고요. 사람들 다 이렇게 구경하는 데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 둘이 나와가지고 팔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븐스 항공사 회장이 좀 더 젊어가지고 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기니까는 이 회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겼지만은 그 문구 쓰는 거 그것에 대해서 사우스웨스트사가 쓰는 거를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우스웨스트 그 회장도 내가 소송하려고 했던 모든 금액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요. 이게 화제가 돼서 오히려 광고 효과가 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이 회사들이 주가가 몇 배가 올랐답니다. 네.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 그리고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사우스웨스트 그 항공사 회장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느냐? 당신의 패배를 축하합니다. 당신의 패배를 축하합니다. 내용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보니까
둘 다 윈윈한 그런 시합이었고 우리가 좀 침체됐었는데 우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패배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는 완전한 패배를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로가 법정 싸움 때문에 막강한 피해가 있을 수 있었지만 참 그런 유쾌한 일로 인해 가지고 둘 다 잘 된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정도야 뭐 우리가 뭐 패배해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패배를 당했을 때에 그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뭐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흔들어요.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젠 아무 희망이 없구나.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혼란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은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죠. 그래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있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격려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대개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때는 그 믿음보다는 뭐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행위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8절 먼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특성상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와야 되고 곡식이 익을 때 비가 와야 돼요. 그 외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곡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비라고 하는 게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때에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안 그러면 1년 농사가 다 망치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그러니까 좀 금방 바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 좀 약간 협박성으로 하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협박성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거 참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기도해서 예를 들면은 좀 작은 문제들은 한 1시간 기도하면 된다. 예, 딱 그렇게.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해야 한 59분, 59초, 1시간 딱 되면 땡 하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 1시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큰 문제는 예를 들면 일주일 작정 기도. 그러면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다 해서 12시 땡 하고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들 올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얼굴이 다 환해가지고 다 해결돼가지고. 예, 큰 문제 같은 경우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예? 힘들지만은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40일 굶으면서 그 금식 기도 못 하겠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해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기도했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결된 것일 뿐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건 없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도 자체가.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닙니다. 신앙은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에요. 극복하는 것.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쭉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선한 계획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더 선한 곳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바로 그렇게 나 자신을 이끌고 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왜 이것이 생겼는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히려 이것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생각하며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자는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형제이다 보니까 자기 친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인데. 네? 분명히 엄마 살아있고 우리 형제들 다 있는데 무슨 메시아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이런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게 믿음만 가지고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라면서 자기의 삶에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 이거는 잘못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냥 육신의 삶과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다. 삶 가운데서 믿음이 나타나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원망이 어디서 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데 원망이 어디서 와요? 대개 보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이 생겨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요.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낙타. 그러니까 낙타는 짐을 이제 싣고 내릴 때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꿇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무릎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딱딱해지고 그렇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갖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뭐 그쪽으로 데리고 모시고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낙타 이렇게 무릎을 꿇는데 무릎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세요? 여기는 뭐 털도 없고 아니 굳은 살이 이렇게 베겠죠? 이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러죠. 낙타 무릎.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뭐 무릎 꿇는 건 둘째치고 뭐 앉아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늘 무릎을 꿇고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잘 참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길이 참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견디는 것, 참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기도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된데 욥의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지 않았냐. 욥의 인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욥기서를 보니까 욥의 인내가 엄청난 겁니다. 욥의 인내.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욥에게는. 욥이 사실은 그렇게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럴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욥기서 처음에 욥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그 말씀만 봐도요.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욥기 1장 1절.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악에서요 떠난 사람.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악에서. 이 욥에게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 때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잔치만 끝나면 그 명수대로 다 모여서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혹시나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모를 그런 잘못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혹시 모를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어요? 예? 확실한 것도 안 하잖아요. 확실한 것도. 근데 혹시나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잘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도 욥만큼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보세요. 1장 8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은 봐라. 그는 정말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 보지를 못했다.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요. 예? 하나님 앞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뭐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인정을 받을. 그러면 말 다 했잖아요. 고난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탄이요, 욥에 대해서 그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거 없으면 달라질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너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이 다 날아가요. 다.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자녀 10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네? 그런데도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또 그걸 가지고 지금 그래도 그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지. 몸을 한번 쳐보세요. 몸. 그러니까 건강을 좀 해치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돈 잃고 뭐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 있으면은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건강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생명만 말고 몸을 치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몸을 치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온 몸에 종기가 나타나죠. 온 몸에 고름이 나고 피가. 그게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괴롭는지 그릇을 깨가지고 그 그릇 깨진 조각을 갖고 긁었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긁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피가 나고 그게 다시 곪고 또 피고름이 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뭐 여기 이런데 좀 뾰루지 하나만 나도 얼마나 참 괴로워요, 그렇죠? 이런데 막 먹는데도 불편하고, 그렇죠? 네? 근데 온 몸에 그런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상태 같으면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괴로워하니까는 그 욥의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럴 막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욥이. 정말 아무 희망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의 그 믿음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마음에서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으면 견딜만 하죠. 언제까지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가요. 잠도 못 자고 지금 재산 잃고 자녀들 잃은 것 때문에 그 아픔 고통 가운데서 힘든데 자기 몸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런 비통한 말을 토해냈습니다. 그가 자기 생일도 저주할 만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욥의 그 심정이. 자,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 욥의 심정이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무서운 게 이 일만큼은 안 일어났으면.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불안함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될 때. 잘 될 때도 우리는 항상 마음 한켠에는 여기 언제까지 가지? 이래요. 그걸 그 순간을 계속 즐기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안. 근데 지금 욥은 모든 것이 이제 다 그 두려워했던 것.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고 정말 선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 온 거예요. 그에게도. 그렇게 신앙적인 위대한 사람에게도 그게 오고만.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크고 완벽하다고 해도요. 마음 한켠에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 잘 되는 것이 계속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 이 평안이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 이것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욥에게는 보세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을 다 가져가셔도 그가 이길 수 있었어요. 건강의 이런 몸의 문제도 그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영혼을 흔드는 이것, 이 불안감, 이거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통, 욥은 바로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통. 이런 상태에서 인내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욥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돼요. 하나님 응답. 그런 오랜 고통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의 이유는 알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 이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할 만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욥의 인내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